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친구도입니다. 어느 날 EBS 다큐를 보는데 3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강남역 버스 중앙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실험을 합니다. 먼저 한 명의 사람이 어딘가를 쳐다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어서 2명의 사람이 어딘가를 쳐다봅니다. 가끔 한두 명씩 쳐다보긴 하지만 거의 이 2명을 무시합니다. 마지막으로 3명의 사람이 어딘가를 쳐다봅니다. 표정을 지으면서 쳐다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3사람이 쳐다보는 것을 향해 시선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법칙에 대해 말하기를 2명일 때까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3명이 되니까 전환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3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 규범 또는 법칙이 되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3명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3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원리입니다. 욥은 계속되는 고난에 지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바스와 빌닷의 발언은 욥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과 같이 잠시 잠깐의 평안이라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3번째 친구인 소발만이라도 자신에게 작은 위로의 말을 해줬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욥을 향하여 3번째 친구인 소발이 발언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욥을 향해 말이 많다고 비난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라고 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요, 의롭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발은 욥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발은 욥에게 자신의 분수를 잘 알도록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발은 욥의 탄식과 절규를 자랑하는 말과 다른 일을 비웃는 말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명이나 변호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욥은 소발의 눈에는 매우 건방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애초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탄식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신세 한탄을 듣자니 오히려 자신들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건방진 욥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욥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의 모든 주장을 누구도 반격할 수 없는 완벽한 말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의 돈은 정결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주장합니다. 욥은 조상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도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은 소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소발의 입장에서 욥의 주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에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관점에서 욥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소발은 욥의 교만과 잘못된 주장을 비난하고 훈계하려고 합니다. 소발은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하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욥의 외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발은 욥을 다그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욥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죄를 다 묻지 않으시고 욥이 저지른 죄악보다 가볍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소발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오묘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묘함은 깊은 뜻이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는데 의인 욥이 극심한 재앙을 당했고 욥의 무죄 주장은 거짓이 아니지만 욥의 말이 맞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오묘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욥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욥이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한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샅샅이 살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헛된 변명으로
하나님과 친구들을 속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주장입니다. 세 명의 친구 모두 욥을 책망합니다. 세 명의 친구 모두 욥을 정죄합니다. 세 명의 친구 모두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의 작은 기대마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큰 죄라도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입니다. 세 명의 친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도 여전히 비난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러한 때에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출생을 원망했던 욥, 더 큰 좌절 속에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 명의 동일한 말과 행동에 힘이 실려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실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마치 숫자 3의 법칙처럼 그들의 말이 진리가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앞선 두 친구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친구만큼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세 번째 친구 또한 온갖 비난의 말로 욥을 정죄합니다. 세 번째 친구도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숫자 3의 법칙과 같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나를 제외하는 힘이 형성되어 나를 압박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럽습니다. 외롭습니다. 더욱 지쳐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인 신뢰를 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신뢰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를 추격하던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말합니다.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다윗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즉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숫자 3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한 그 순간에도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에 다윗은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를 둘러싼 상황보다 우선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앞지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